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7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입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은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어제는 듣기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듣기가 먼저다 그랬죠.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13장은 이제 말하기에 대한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은 12장을 다시 요약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 거만한 자, 이 대비시켜 놓고 있죠. 10장부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꾸법으로 계속 대조하는 그러한 문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13장도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들어요. 잘 들어요. 듣는 게 먼저예요. 잘 들어야. 왜 자꾸 이렇게 들으라고 그러나, 오늘 13장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제 이 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통하여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잠언은 계속 그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인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막 하면 안 되고
들어야 된다. 들어. 그래서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다시 1절에서 12장을 요약하듯이 말씀한 다음에 이제 2절에서야 우리에게 이제 하시고 싶은 13장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여주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뭘 누려요? 복록. 여기 복록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우리 잘 쓰지 않는 말이어서 이 히브리어는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아주 쉬운, 우리 여러 번 들었던 말이죠.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토브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다고 하는 굿, 이런 표현이 토브라고 그랬잖아요. 토브 힐링, 뭐 토브 처치, 이런 용어들이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많이 이제 쓰여지는 말로 토브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익숙한 용어가 되어졌는데요. 우리도 그렇죠. 토브, 이 복록이라고 하는 말이 토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들에 대하여 좋다고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누리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좋은 상태, 최고의 최상의 상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다. 뭘로요? 입의 열매로. 입의 열매로. 오늘 또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들었던 말,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만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성경의 말씀들, 그것을 많이 들은 사람일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이 야, 네 인생을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누리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 어릴 적에 저희 이웃에 이렇게 말을 못하시는 그런 삼촌뻘 되지는 아저씨가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줌마들이 그 아저씨 이렇게 지나가면 수근수근 거리는 그 말들이, 저분은 청각장애, 이렇게 날 때부터, 왜 임신을 한 엄마가 풍진에 걸리면 그 풍진에 걸릴 때 뱃속에서 아이가 이 청각 기관이 만들어지는 그때에 엄마가 풍진에 걸렸을 경우에는 태어나면 청각장애자가 되는, 이분은 구강 구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나면서부터 못 들으니까 듣지를 못하면 말을 못한다는 것을 제가 어릴 적에 그 아줌마들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말을 할 수 있는, 혀도 문제가 안 되고 목도 문제가 안 되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저 아저씨는 못 들으니까 말을 못 한다고? 이게 저한테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큰 충격이었나 봐요. 지금도 그때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우리는 듣지를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있는 신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막 그 시골에서, 그러니까 귀머거리, 막 벙어리, 막 이런 얘기들을 그냥 과감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청각장애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저 사람은 벙어리가 아닌데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똑같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적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면 세상 말로 자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적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준다고 하는 것, 듣게 한다, 들리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듣지를 못하면 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들려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들려주지를 않았더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괴사, 마음이 괴사해. 이 괴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 또 찾아봤더니 보게딤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이 말이 불충하게 되어진다. 약속을 안 지키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해요. 불성실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인생이 거짓말로 점철되어지는, 남을 속이는 사람이 괴사한 자예요.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불성실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불충한 사람이 되어서 거짓을 행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결국 그것을 다 자기가, 강포를 당한다는 말은 그것을 다 자기가, 요즘 아이들 보세요.
욕이 반이 넘는다고. 싸나워져요, 점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 아이들의 결과가 뭐예요? 지가 그걸 또 다 당해요. 자기가 결국에는 험한 꼴을 당하게 된다. 왜요? 믿는 게 힘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포악해져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하나 잘 알죠. 출애굽할 때에 애굽왕 바로가 완악하여졌다. 여기 괴사했다고 하는 말의 동의어가 완악해진다, 그런 표현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들려요. 안 들려. 10가지 재앙을 보고서도 이게 뭔지를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뒤쫓아가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수장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건너가는데 그들은 바다에 빠져 죽어요. 완악하게 되면 강포가 찾아와요. 이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으로 나를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괴사돼요. 그래서 강포가 찾아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당부하는 부탁의 말씀이 이거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킨다.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파수꾼. 그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걸 막는 게 주 임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거를 이 파수꾼이 지키게 해야 돼. 지키게. 이 파수꾼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광복절이라서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암살. 이정재 씨가 이렇게 염석진이라고 하는 밀정으로 분해서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법정에 세워진 마지막 씬에서 이 전지현이라고 하는 배우가 분했던 이 여주인공이 물어요. 왜 이렇게 살았냐? 왜 그렇게 독립군들을 다 일본 순사들한테 다 이렇게 밀정으로 배반하고, 나라를 배반하고 동지들을 배반하고 넌 왜 그렇게 살았냐 이랬더니, 그때 그 이정재 씨, 염석진이라고 하는 배우가, 아니 극중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몰랐으니까. 내가 해방될 줄 몰라서 그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되는 대로 나오는 대로 그냥 그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몰랐으니까. 이게 천국에 갈 말인지 지옥에 갈 말인지 모르고 우리가 자꾸 하는 건데, 모르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꾸 들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망하지 않는 거죠. 이거 파수꾼 세워서 지금 이 말이 나가도 되어질 타이밍인지, 이 말을 해도 괜찮은 건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 말을 하는 이 근원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마음.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 살펴보았죠.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 하려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 이꼬르 마음을 지키는 자. 그것을 지키도록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또 말실수 할 텐데 성령께서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킬 수 있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믿음이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의 입을 지키도록, 믿음의 말을 자녀손들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자꾸 가르쳐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잠언 13장에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빨리 정리하고 마칠게요. 6절과 9절과 13절에 각각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호해 주시고 환하게 그 인생길을 비춰주시고 그 자체를 빛나게 해주신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상을 받게 되어진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세상이 주어지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이 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상 자체를 통하여서 귀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상이 되어져요. 내가 상이에요. 내가 상. 하나님 앞에 나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자리에 가서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있는 그 곳이 복된 곳이 돼버려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게 이제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가 지금 거의 성경 속 인물을 다 끝내고 뭐 하지 이제? 지금 예수 2, 3 이제 2번 남았거든요. 어제는 이제 교육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2번 하면 이 8월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게 끝나고 이제 뭐 하지? 예수 3로 끝나면 뭐 할까? 김 목사님하고 목사님 뭐 하면 좋겠어요? 이제 그랬더니 자기는 복음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러면 목사님은 마태복음 하세요. 저는 요한복음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삶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복된 곳이 되는 거예요. 그가 복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곳이 복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께 상이에요. 내가 더 큰 무슨 상이 없어요. 내가 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으로 오늘 또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일터로 다시 가는. 오늘은 또 휴일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이 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런 좋은 상으로 엄마를 주셨네. 야, 나에게 이렇게 좋은 상으로 아빠를 주셨네. 그러면서 자녀들이 그 아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엄마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22절이 요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자자 손손에 동그라미 해놓으실래요? 야, 하나님께서 자자 손손에게 산업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심지어는 뭐까지 내 것이 돼요? 의인들을 위해서 쌓아놓은 죄인들의 재물까지 내 것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영적인 세상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통한다고 그랬죠. 선인은 자꾸 더하여 주세요. 악인은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서는 결국 선인 것이 되어지는 일들이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이신 줄 믿으시고 오늘 또 내가 가는 곳마다 복된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는 축복의 입술, 축복의 말, 사람 살리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0주년 광복절 아침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자유대안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 찬양하는 입술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와 함께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저들을 축복하며 저들을 세워주며 저들을 칭찬하며 오늘 또 낙심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복으로 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이 복음이 잘 전수되고 자자손손 약속하신 은혜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광복절 아침에 복된 입술로 자녀 손들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5번째 비전이지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 자자 손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교육 시스템이 교회들마다 양질의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잘 갖춰주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하여튼 그 요람에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말씀 신앙교육을 잘 받아갈 수 있는 흔들림 없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육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북한 땅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 하나님 다시 한번 광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찬송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대전 소명교회 김원숙 목사님, 국계리교회 오세몽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어지럼증이 심해지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여러분 어지럼증을 가지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광복절 우리에게 뜻깊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